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큐티 봄 4일차입니다. 오늘은 14일 목요일 큐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이 죄목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찬찬히 살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빌라도가 한 가지 알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죄, 항목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즉, 죄목을 찾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원한 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빌라도라는 흉악범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6절이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세상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진짜 진리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옳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대중들, 여기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 기준이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게 맞는 줄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떤지, 성경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얘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는 나쁘다고 얘기하고 얘가 도둑놈이라 그러면 그냥 도둑놈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주변에 완전히 휩쓸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빌라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12절에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14절 그러면서 예수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된 게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됐고 예수는 죄가 없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사람이 있죠. 무리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빌라도는 알았으나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힘이 없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둘 다 무지한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그분은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롤 모델인 인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변 분위기에 유독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하면 나 다 해야 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주변에서 막 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리들처럼 아닌데 라는 인식을 갖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내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빌라도를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은 어떤 생각 좀 떠오르거나 또 과거의 경험들 좀 나누실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박종일 전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본문을 좀 항상 읽을 때마다 좀 약간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어쨌든 알면서도 그렇게 그 죄인 걸 알면서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참 저의 모습과도 좀 닮았던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실은 좀 그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좀 그때 키가 이랬어요? 키는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아예 싸움이라는 걸 할 줄 모르고 뭐 저항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서 애들이 놀리면 그대로 놀림 받고 때리면 그냥 맞고 그러한 경험이 사실 좀 그런 괴롭힘 많이 당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키가 13cm가 컸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살이 확 빠지고 그래서 나 좀, 그러니까 우리도 키가 컸지만 키가 더 크니까 나 좀 뭔가 좀 뭐 돼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그 친구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는 늘 당하고 맞기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인 걸 알고 맞으면서도 와, 얘네 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지? 다른 친구들 때리는 거 보면서도 왜 괴롭힐 잘못된 거 행동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키가 확
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좀 너무 작거나 하면은 되게 좀 그런 애들 꼭 있잖아요. 약간 좀 되게 약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꼭 친구들 중에 학교에 보면은.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말실수를 할 때 아니면 제 말실수라고 제가 스스로 느낀 거겠죠. 혹은 제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저도 그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때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얘네들 하는데 나도 당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저보다 약하다고 했던 친구들 몇 명을 좀 괴롭혔던 그런 좀 슬픈 과거가 있네요. 많이요? 많이 아니에요. 극소수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학창 시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주변에 좀 이렇게 그 일진들 이렇게 딱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있는데 마치 나도 좀 그렇게 그런 아이들처럼 좀 세 보이고 싶고 센 척하고 싶고 마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되게 멋있는 거라는 네. 그런 착각을 좀 갖는 거죠. 그 많은 친구들이 볼 때 어우 또 너도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 마치 빌라도처럼 종일 전사도 또 그런 과거 그 때렸던 친구는 어떻게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안 그러죠. 네. 그럼요. 지금 다시 맞고 다닙니다. 네. 그런 청년들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닌데 나도 거기에 좀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위기나 그런 문화에 내가 막 휩쓸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또래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나누기 힘든 나눔을 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전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원래 있는 찬양팀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청년들끼리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만든 팀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좋은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청년들도 되게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진짜. 마음 있는 사람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영향이 있는 대부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들 누나들이긴 했는데, 또 어쨌든 이제 제가 찬양 리더고 인도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팀의 이제 장인데 이제 형들 누나들이 많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오니까 제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 아니 이 사람 일단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끌어가야 이 팀도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을 말하지는 못하고 이분들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과 그런 방향성으로 팀을 계속 끌고 가려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저는 이제 좋다고 사람들 모았는데 이게 개개인은 관계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이게 무리가 되고 각자 여러 명이 되니까 서로의 의견들이 다 다르고 또 그 의견들이 피력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벌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이 사람들 편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결정권은 사람들은 너가 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저는 제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죠. 내가 A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 사람 편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떠나갈 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런 어떤 무리 안에서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만족을 줘야 되는 선택에 계속 제한에 몰릴 때 저는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판단을 자꾸 내려버렸던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 순간은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는 방법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이 팀이 사실 오래 가지 못하는 사실 저에게는 되게 사실 제가 예능청년교회 워십메이커스라는 팀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되었었던 저의 되게 뼈아픈 경험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좀 중요한 지점이기도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명확한 제안에서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목적 의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맞추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사역 안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그것을 계속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사역의 자리, 그래서 사실은 예능교회 오는 게 사실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나름의 실패에 대한 그 상황을 가지고 이 사역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한 사실 제 안에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만큼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빌라도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제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전사님이 그때 팀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팀 많은 경험이 됐죠. 많은 경험이.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또 이렇게 진짜 워신메이커스에서 잘, 그래서 워신메이커스 할 때는 남 얘기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저희 결정한 대로 독재하려고.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선택하고 야 좋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99%는 아니죠. 거의 100%는 그냥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지 않고 지금 이 시대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동성애, 진리 이런 것들도 그냥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사랑과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는 그냥 그게 옳은 걸로 알고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데 주변에 휩쓸려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다면 저항하기 마련이에요. 바깥의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내가 살아있다면 36.5도를 유지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바깥의 온도와 내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과 내가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면 어찌 보면 내 영은 죽어 있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인지는 깨어 있을지 몰라도 그의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대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소신껏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결국 여러분들도 불행하고 그도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무지했던 무리들이 그리고 두려움에 대중을 만족시키려 했던 빌라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소신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